네, 안녕하세요. 7월 31일 주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갔다가 그리고 또 낮에 일을 좀 본다고 이제야 예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어저께 한 약속대로 되도록이면 늦더라도 매일매일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훈련이 되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또 예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눔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311장, 찬송가 311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다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한 후에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받은 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로 나타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모든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내 삶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번 쳐다보는 것도 따뜻함을 가지고 그렇게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눈의 애틋함과 따뜻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던 공통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왜 선한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묻느냐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년이 말하는 선함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청년도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도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가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일이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종교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지 말씀하시는 계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종교 활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종교 활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잘 지켰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되물은 겁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일어나면서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의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이웃에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다는 이 청년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보면서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에게 먼저 내려오라 하시며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시자 삭개오가 보인 반응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리는 매국노나 다름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들의 수장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다고 하자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며 말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하자 크게 즐거워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먼저 선포합니다. 진심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더 큰 은혜였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는 하셨지만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오늘 우리가 본 이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그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주님께서 친히 부르셨음에도 주님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얻은 것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그를 좋게 보셨고 와서 따르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좋고 마음의 근심이 별로 없으며 나의 삶이 평탄하다면 크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 역시 2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안정되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사역하겠다고, 목회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역지조차 찾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뭔지 모르게 제 자신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예화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집회에서 나누셨던 일화를 제가 듣고 그때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아시는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믿음도 좋으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암 판정을 받으신 이후부터 예배에 와도 찬양도 안 하시고 눈만 꼭 감으시고 일체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앉아만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교회에 나오시지도 않으셨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셔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누셨지만 대화를 나누려고 하셨지만 일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는 신방을 다시 결단하고 일부러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고 뭐고 다 실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그 누구보다 멋지게 모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게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쌓일 때 누구를 붙드느냐. 방금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말은 남의 나라에서도 자리 잡고 잘 살았는데 내가 내 나라, 내 조국에 와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자, 걱정이 들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지는, 자존감이 내려앉고 자신이 없어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근심, 걱정, 불안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 묵상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는 영상,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매일 저는 일어나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실수하지 않고 또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정도 한국에서의 삶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위해서 사역지를 알아봐 주거나 사역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김세훈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죠 라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매일 말씀을 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부터는
제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 불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생의 삶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크신 은혜를 입었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몸소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오늘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소명자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요, 또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